구약 성경 1255쪽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요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의 그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가지, 경험 체험이 없으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맹목적인 신앙, 외식 신앙은 다 헛일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더욱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근본 신년 사경의 말씀은 다니엘과 청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과정에 내 청년들이 어떻게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을 회복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장부터 12장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데 오늘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지만 12장의 이 말씀은 신약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개국 이래로 하는 말씀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하는 말이죠. 어느 한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그때에 하는 말은 신약 시대에 이 나라도 세워지고 저 나라도 세워지고 여러 나라들이 다 시작됐다가 망하고 시작했다가 망하는데 나라들이 세워진 이후로 그 나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가는 그 개국 이래로 일어나는 환란이 점점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두고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교회의 마지막 환란은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땅에 불심판이 있고 예수님은 땅에 재림하지 아니고 공중에 재림한다. 공중재림. 구름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게 되고 땅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심판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 이것이 성경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의 이 환란은 여기 어떤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 말씀은 과거에 없었던 환란이다 하는 말이죠. 과거에 없었던 환란이다. 그런데 최고로 무서운 환란이다. 어제 환란보다 오늘 환란이 더 크고 오늘 환란보다 내일 환란이 더 크고 이달 환란보다 다음 달 환란이 더 크고 금년 환란보다 내년 환란이 더 커서 차차 환란이 더 크고 심한 환란이 된다는 것을 두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앞으로 일어나는 환란이 더 심하고 큰 환란이다. 환란이 왜 일어나죠? 왜 환란이 일어납니까? 환란은 우리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환란이 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우리 믿음이 점점 가짜는 자꾸 제거되고 흠점은 다 없어지고 정금같이 보배로운 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이라도 무서운 환난은 안 됩니다. 보배로운 환난입니다. 거기에 보배로운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참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 1차로 시험이 되고, 거기서 참 믿음으로 가짜가 흠점 있는 것이 다 제거돼서 연단이 되고, 제거돼서 연단이 되고 연선이 돼서 온전한 믿음에 나아가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진짜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이 오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이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환난이요,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개인이 신앙생활,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에게 믿음이 자라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가 따라와요? 믿음이 자라가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오지.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환난, 그 믿음이 자라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환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정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는 환난, 그런 시험들이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 차차 환난이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쉬운 게 좋습니까? 어려운 게 좋습니까? 약한 게 좋습니까? 강한 게 좋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이 다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명예가 올라가면 주위 환경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자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시험이 없도록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납니다. 중단되고 또 평안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생활도 얼마 후에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평안하고 참 예수 믿는 일에 그만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믿음이 시험이 있는 환난, 자라가는 환난, 정금같이 깨끗하게 되는 환난이 점점 새롭게 닥쳐지는 것이 가정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시대적인 환난으로 점점 전개되고 확대되고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는 환난의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두고 개국 이래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부터 우리 믿음이 시험되고
성장하고 온전하여 지어가도록 역사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거기에 조심할 것이 뭐냐? 아이고, 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어려움 없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죠? 악령의 미혹입니다. 좀 더 편하게 예수 믿고, 좀 더 쉽게 예수 믿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러면 뭐가 안 자라갑니까? 뭐가 안 자라갑니까? 우리 신앙이 안 자라갑니다. 그것을 악령 마귀는 잘 압니다. 6.25 전쟁과 같은 환란, 신사 참배와 같은 환란, 가정의 환란, 아이고 참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란만 다 환란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 교회를 보면 그런 보이는 환란의 어려움들은 차차 줄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어 평안한 시대가 자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구라파가 다 해적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가 부흥하고 참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앙이 어때요? 교회는 점점 남아는 사람으로 또 숫자는 줄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세상의 경쟁, 땅의 것, 없어질 것, 그것 마련하는 것이 아주 커져가고, 우리 한국도 해방 이후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이 없는 태평시대가 되고, 그저 물질이 넉넉해지고 경제가 이렇게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국방력도 튼튼해 가고, 아이고 예수 믿어서 이제 평안한 때가 왔다. 예수 믿어서 평안하면 좋습니까? 예, 예수 믿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령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점점 썩어지는 것이 겨울에 많이 썩습니까? 5, 6월에 많이 썩습니까? 예? 더운 날이 오니까 성lik이 많이 썩죠? 많이 썩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평안할 때에 안일주의 신앙은 금방 속화됩니다. 타락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옥에나 갇히고 총칼로 싸우고 경제의 어려움이 막 오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다 하는 그것은 다 외모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면이 없고 경제도 튼튼하고 국방도 든든하고 지혜도 있고 문화도 발달해서 편리하고 이러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가도 괜찮고 주일도 가끔 빼먹어도 괜찮다. 그래도 세상 것은 갖춰야지.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외식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얼마나 속화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세계 교회가 다 큰 폭풍 같은 환란에 무너지는 것보다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크고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쌓여서 외식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마지막 때에는요, 참 믿는 믿음인가? 가짜로 믿는 외식하는 믿음인가? 똑똑히 추려내서 심판하는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투하고 있는 가운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연히 생긴 전쟁이 아니고 꼭 성경대로 예언된 전쟁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역사학자는 다 패권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석유 때문에 전쟁이다, 뭐 이래 말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 오늘 믿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오늘 우리 현실을 똑똑히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믿는 신앙이 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수루 무너지는 이런 것이 21세기 문화 속에, 과학 속에 신앙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래도 세상 것은 알뜰하게 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되고 세밀히 해서 마련하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도 두 번 다시 들으려고 애를 안 쓰고 새기고 새겨서 말씀대로 살라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게 있는가? 이것이 참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회개하지 않고는요 기회 없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큰 몸에 피부에 막 닥쳐오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거는 다 잘 느꼈겠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게 오면 막 추풍나게 될 거예요. 한 달간 안 믿을게요. 1년 동안은 안 믿을게요. 믿는 사람인데도 안 믿는 사람 모습을 막 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성경청 성경 교회 갖다 놓고 주일날 성경도 없이 맨몸으로 덜렁덜렁 이래 오니까 저 사람 시장 가는가 직장 가는가 모르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 온다고 오지만 성경 찬송 교회에 있으니까 스크린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믿음 우리 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핸드폰 보고 앉았으면 아이고 말씀 듣는 게 지겨우니까 핸드폰 그거라도 보라 해야지. 그래 그게 사람입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외식하는 믿음 다 벗어버립시다.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형벌을 받는 것은 환난으로 알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위와 명예가 커져가고
모두 좋은 집에 편리하게 잘 사니까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노? 이래 좋은 세상에 이래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면 다 복받은 것으로 알고 그 속에 신앙이 생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가자 하면 갈 사람이 있습니까?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산고개를 넘어서 새벽기도 가자 하면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은 얼마나 빨라집니까?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지식은 얼마나 빨라집니까? 핸드폰으로, TV로 순식간에 지식이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온 세계의 지식이 순간으로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성경대로 예언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이것이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의 이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환난. 믿음 뺏기는 환난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환난입니다. 믿음은 조금 뺏겨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대강대강 믿어도 된다. 그게 다 인본주의 생각 아닙니까? 그저 주일날 1시간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 지켰다. 외식하는 믿음 아닙니까? 성경은 7머리 10뿔 짐승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괴물이에요. 7머리로 말씀한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 정치, 문화, 예술, 철학, 법 이런 우뚝우뚝한 세력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뿔은 인간의 그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그걸 보고 희한하다, 희한한 세상이다, 놀랄만한 세상이다 보고 부러워하고 눈을 번쩍 뜨고 와 하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고서 믿음이 점점 소생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새롭게 돼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그만 줄줄 가을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쭉쭉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오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 깨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에 있고 기술에 있고 편남에 있고 그 기준점이 다 육신의 기준을 두고 과학의 기준을 두고 돈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 표준을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줘야 돼요?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경에 둬야죠.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가 무엇을 보면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의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고는 잊어버리고 다시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좀 더 쉽게만 가르쳐 주셔야지만 성경은 어렵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깨달아 알 수 없도록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밝은 사람은 성경이 쉽고 재미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따라 가는 길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속화될 때에 종교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개혁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도 예수 믿으니 똑같이 안 믿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지. 이래가지고 손을 잡고 성경을 공동 번역을 했는데 얼마나 개혁교 성경이 양보를 많이 해버립니까? 이것이 기독교 속화 타락입니다. 개혁교회의 속하고 타락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자라가도, 내가 어디까지 자라가도,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신앙이 어릴 때 오는 환난과 신앙이 장성할 때에 오는 환난이 똑같습니까? 차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뭐 한다고요? 없던 환난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라가는 대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천지가 개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에도 좀 더 편하게 믿자, 좀 더 쉽게 믿자, 좀 더 세상 따라서 대강대강 믿자 하는 안일주의 신앙은 다 속화되고 타락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환난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자유롭게 다니는 환난이 더 큰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의 때가 오고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이 일이 어려운 때가 자꾸 더뎌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052 전화로, 교회 전화로 전화가 원래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탁 날라오는데 드림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여자 음성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전도지 갖다 좀 넣지 마세요. 앞으로 넣으면 내 구청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또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어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은 그래라도 메시지를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이죠. 그럼 전도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인가? 아니죠. 환난은 계속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서울역에서는 마을 그 확대를 해가지고 텐트 쳐놓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역에는 행정당국에서 나와 철거하세요.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방해받아요. 똑같은 역전 앞인데 차이가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바뀌어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예감은 자꾸 듭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읍시다. 아멘. 정신 차려서 예수 좀 믿읍시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뭐 별거 아니고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이거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죠? 서성유사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성경 읽었으면 젊은 사람들은 부터 캐치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복음 안 전하고 됩니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흐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내 말을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보수하고 또 이 글을 봉함해라. 딱 접어가지고 딱 접어놓고 도장 각 찍어가지고 더하고 감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전해라. 전 백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짜가 언제죠? 1989년 8월 27일입니다. 그날 새벽 예배 때 제 1청, 지금 1청 예배당, 옛날 1청 예배당이죠. 그때 저 위에 예배당에서 내려왔죠? 위에입니까?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교할 때에 강도의 칼에 맞아 순교했다. 이걸 보고는 그런데 그게 무슨 순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순교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가할 때요.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며칠 전에 말해요. 50일 전에 순교하시 한 50일 전에 1989년 7월
9일, 7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에서 설교를 그래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요 지혜 있는 자를 설명하면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선교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생명이 끝난 때가 아니면은 안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생명이 와서 죽으면 복음 전하다가 사죄 전하고 칭의 전하고 화친 전하고 영생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당신이 벌써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순교냐? 영광스러운 순교다고 이래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순교다. 해와 같이 빛나는 순교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가 아니라고 하고 언론 측에서도 순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언론에서 순교라고 신문에 보도를 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공에서는 순교로 확정을 지었죠. 그런데 그걸 성경을 해석해서 백 목사님이 이제야 내가 이 말씀을 백 목사님이 죽을 때에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걸 그때 설교를 그렇게 해요. 당신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는 뭐냐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는 뭡니까? 환난이에요. 환난. 꼭 감옥에 가는 환난만 환난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집안에서라도 길거리에서라도 복음 전하다가,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그래서 그때 저는 마지막 그 화면을 봅니다. 백 목사님이 예수님 사활에 대속할 때 칼이 들어와요. 예수님 사활 대속하는데 칼이 들어와요. 그게 끝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건 순교지 나는 확정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그렇게 당신은 믿었고, 그렇게 증거를 했고, 그렇게 마지막을 끝을 맺었으니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은 육체적으로 보다 신령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많은 평안이 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말살시키는, 이것이 환난 아니고 뭡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은 뭐죠?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복음을 보수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피와 살을 양식 삼아 성찬하도록 말씀하면서 두 가지 말해요. 기념하고 또 하나, 다 같이 시작. 우리 신정독에 하면 그렇게 물으면 탁탁 답이 나와야 돼요. 기념하고 전하라. 따라합시다. 기념하고 전하라. 기념하고 전하라.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